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기도 제목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작년은 힘들고 어두운 일이 많았지만 새해를 맞으면서 밝고 닭이 춤을 추는 것처럼 신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여러분, 또 우리나라, 우리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정유년 새해가 밝았는데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조류독감 때문에 많은 닭들이 살처분되고 또 계란값이 오르고 우리 또 집사님 중에도 이제 그쪽 일에 관련된 분이 계시는데 며칠씩 차 안에서 주무시고 또 현장에서 수고하셨던 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그런 집사님도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요 밑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조금 늦게 온 분이 비빔밥을 시키더라고요.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받아들고 하는 말이 주인에게 계란 프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요즘은 계란 프라이 못 줘요.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닭을 하나의 미물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닭이라고 보지 않고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닭에게는 5가지의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닭 머리를 보면 이렇게 빨간 벼슬이 있어요. 이것을 관으로 생각을 해서 닭에게는 문이 있다. 학문이 있다는 거죠. 닭의 발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와 같아서 닭에게는 무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혹시 여러분 투개라는 거 보셨나요? 닭 싸움하는 것들이 시골을 가면 이렇게 장난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닭 용감하기 때문에 닭에게는 용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닭들에게는 아름다운 어떤 그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먹을 것을 먹을 때 혼자만 먹지 않고요. 꼿꼿해서 닭들을 불러 모아요. 한 마리가 먹으면은 쭉 닭들이 빙 둘러서서 먹이를 먹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옛날 어른들은 닭에게 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닭의 특징이 닭이 밤을 새고 새벽이 되면은 날마다 꼭꼭 울어서 새벽을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닭에게는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한갓 미물인 닭에게도 여러 가지 장점을 잘 보아서 닭이 이처럼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닭을 좀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 우리 가족, 자녀, 우리 교인들 서로 볼 때도 좀 좋은 점을 잘 이렇게 발견하시고 보셔서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닭을 좋아하는 것 못지않게 좋아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사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슴은 십장생에도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많은 이런저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시편 42편에는 사슴이라는 동물이 특별하게 등장을 해서 42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슴의 노래라고 말을 해도 과히 틀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슴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녹용을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 몸속에는 조금이라도 사슴이 지나가는 흔적이 저도 있고 여러분이 있으십니다. 왜요? 우리 몸속에 녹용이라는 것이 조금씩은 영향을 준 것이 있어서 우리의 건강, 녹용 이런 것이 사슴의 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노천명 시인이 썼던 사슴이라는 시가 있어서 사슴을 단순하게 짐승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존재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변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라는 시를 우리가 애송하면서 사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신적으로 고고한 존재, 때로는 외로운 존재, 때로는 귀족 같은 존재, 이런 존재로 나를, 우리 사람을 사슴에 빗대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가 있고 정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종종 사슴을 바라보면서 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42편 말씀 보시면은 사슴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곧 사슴을 영적인 존재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 목마른 사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슴이 단순하게 동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빗대어서 목마른 존재, 목마른 사슴,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좀 책을 보니까 사슴은 좀 피가 더운 동물이래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낙타는 뭐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아도 뭐 일주일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체질이 있지만, 사슴은 피가 더운 동물이어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런 말씀이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 혼, 육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약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물이 부족해도 피곤이 오고요, 갈증이 바로 몰려와서 우리가 물을 찾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즐겨 드시는 음료수 중에 2%라는 음료수가 있는데 그 2%라는 뜻도 사실은 뭐 어떤 그 내용물에 색소나 향기를 2%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에서 2% 물이 부족할 때 가장 많이 갈증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2%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회사 보니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콜라를 통해서, 커피를 통해서, 차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국을 먹고 이러한 저런 것 하는 것도 사실은 목 마른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방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또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여서 어떤 마음이 목마를 때가 있어요. 정서가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음악을 들어야 되고 미술을 또 그림을 보아야 되고 시를 읽어보기도 하고요. 때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로 또 커피를 마시며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또 이런저런 우리 감정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동시에 영적인 존재에 이어서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1절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이 마릅니다라고 하소연하며 목마른 사슴으로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도 목마르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 이 몸만, 이 입술만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영혼도 목마를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지금 시편에서 목마른 사슴으로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또 왜 사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들이 있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현대인이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곧 실존적인 목마름이 사람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 자기의 존재 의미를 사람들이 갖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 소위 권력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인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혹은 지식을 얻는 것으로 표현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을 그렇게 열심을 내서 쟁취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내가 얻으면은 무엇이 되면 내 존재 의미가 나름대로 살아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쟁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몇 년 지나면 또 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목마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해 아래에서 근원적인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라 라는 말씀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5절에서는 그렇게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지금 5절에서는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내가 낙심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낙심할 일이 있고 여러분도 낙심할 일들이 종종 있죠. 특히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낙심천만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떨어질 낙 마음심이에요. 우리 마음이 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낙심이에요. 그때 낙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안이 생기게 돼요. 초조함이 생기게 됩니다. 안정감을 갖지를 못하는 일들이 낙심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다가 낙방을 했을 때 근데 낙심을 하게 돼요. 시험 떨어지면.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도 사업이 힘들어질 때 우리 마음이 뚝 낙심이 돼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 기댔던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또 우리가 또 낙심이 돼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인생에 몇 번은 낙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낙심천만이다라는 것을 때때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낙심할 때 불안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고라 자손도 인생에 낙심할 일들이 딱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을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소리를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듣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이분이 아주 잘 나갔어요.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자녀들이 순종적이고 공부도 잘 해줬어요. 사업을 구상하고 손을 댈 때마다 일들이 막 잘 되고 열매가 많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종적이던 자녀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또 사춘기를 심각하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처럼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일터에서 기대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들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 마음이 어떻다고요? 낙심이 되는 거죠. 마음이 뚝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또 갖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우리 또 아들 딸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말, 저러한 말들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3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라고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마치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날카로워서 나를 콕콕 그 말들이 나를 찔러대고 있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잘 믿는 우리 김 집사님, 그 집이 왜 그래? 애들 왜 그래? 또 사부이 왜 그래? 한때 잘 나갔잖아. 근데 지금은 뭔가 좀 하나님 잘 못 믿는가 보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가 보지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아픔을 더 마치 뼈를 찌르는 칼처럼 콕콕 쑤시고 찌르면서 더 아프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주야로 흐르고 눈물이 음식이 되는 아픔을, 탄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눈물이 주야로 흘러내리면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살아오셨던 한 시절이 혹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인생의 한 부분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흐르면서 음식같이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흔히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눈물 젖은 라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 젖은 라면을 홀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또 눈물 젖은 커피를 혼자 마시면서 또 눈물 흘렸던 일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늘 제가 웃고 밝은 모습이지만 또 혼자 있을 때는 눈물 젖은 커피를 마시면서 혼자 울 때가 있고 하나님 바라볼 때가 나름대로 참 많습니다. 저에게 크게 2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오래전에 토론토에 저 혼자 있었을 때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밥 먹으며 울고 커피 마시며 울고 맥도날드 먹으며 울고 하여튼 혼자 있는 게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한 1년 반 정도 있었고요. 1년은 같이 있었으니까 좀 괜찮았는데 혼자 있을 때 그런 참 나름대로 눈물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남이 모르는, 여러분이 모르는 눈물 흘릴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뭐 개척교회뿐 아니라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도시 있는 교회는 도시 교회대로, 또 저쪽 시골에 있는 교회는 교회대로 다 목회자들은 여러분에게는 눈물을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늘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다 체면이 있어서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잘 안 흘리죠. 그러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들이 저는 저대로 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뜨거운 눈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쓴 분이 그렇게 말하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왜 이처럼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될 것 같이 탄식하며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2절에서 이 목마른 사슴이 그처럼 목이 마른 이유를,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우리는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마르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라고 지금 시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이 있으실까요? 우리 모두 다 얼굴이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다 우리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목구비가 있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어서 하나님에게는 이목구비, 소위 이런 페이스는 하나님은 없으셔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찬송을 불러보셔도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목구비처럼 육체적인 얼굴은 하나님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의 약복강 기도에서 등장을 합니다. 형 에서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어서 외갓집으로 20년간 도피를 하고 다시 또 외삼촌과 갈등이 있어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복강에 야곱을 딱 세워놓으시고 깊은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면서 계속 이름이 뭐냐, 또 이름을 또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야곱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붙들고 일어서서 하는 말이 분이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건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믿음의 큰 조상인 야곱이 하는 말이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이 성경에 잘못 쓰여져 있는 건가요?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면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자 야곱의 인생이 확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형과 20년간 화목하지 못했던 것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처럼 납덩이처럼 무게를 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어떤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분이엘 체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이엘 하면은 야곱의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뵀음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 계셔요. 또 집에서도 매일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친구 간에 늘 얼굴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의 얼굴을 계속 보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보다는 문제가 일어날 때가 더 많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왜요? 사람 얼굴이 매일 평안하지 않거든요. 매일 밝지를 않거든요.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혹은 천둥번개를 쳤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 얼굴 속에서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얼굴을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도 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계속 보면요, 여러분 갈증이 날 때가 참 많아요. 짜증 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에는 존재가 그렇게 생겨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얼굴을 봐도 여러분 사람 얼굴 속에서 100% 여러분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실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 완벽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100% 완벽하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얼굴에, 우리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만 사람 얼굴 보고 화날 때 있고 목마르고 갈증 날 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 얼굴을 보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언제나 배울까? 하나님 얼굴을 뵈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사람 얼굴 보고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부분적으로 있지만 완벽하게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보실 때, 찬송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그런 표현이 있으면 좀 줄을 치시고요. 깊이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아론의 축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 번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축도권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축도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내용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얼굴, 그의 얼굴 이것이 두 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복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론을 통해서 축도하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우리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이 예배를 드릴 때 공식적인 축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총회에서도 축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하는 그 축도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민수기 6장에 나타나 있는 아론의 축도도 우리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축도입니다. 이따 제가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오늘은 좀 아론의 축도로 축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고요. 가능하면 좀 암송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갈망이 올 한 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살아갑니다. 곱든 밉든 우리는 얼굴을 보며 서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얼굴 보며 서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소위 희로애락이 다 나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이 뭐냐라고 여러분 물으실 때 제가 늘 대답하는 말씀이 영성, 치유, 선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영성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우리 얼굴은 없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보면 하나님이 얼굴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 영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일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은 믿음에 들어가면은 사람의 얼굴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러한 것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위 영성적이다, 영성생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한평생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면은 서로 얼굴이 닮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들 이따 또 한번 얼굴 가서 댁에 가서 한번 잘 서로 좀 바라보세요. 뭔가 닮은 구석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도 서로 닮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에 하나님 얼굴을 닮아가는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런 생활이 바로 영성적인 생활이고, 우리 교회에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사람 얼굴에는 답 부분적으로밖에 없습니다. 100% 답 없어요. 대통령에게도 100% 답 없어요. 옛날 절대 군진 왕에게도 100% 답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사모하면, 또 그분의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 바로 그 얼굴 속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열심히 구하고 바라보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